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준비를 하고 요단강에 이제 제사장들이 발을 담궈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제는 시험을 받을 때가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의 삶에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늘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너무 쉽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때로는 좀 굴곡이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이제 시험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시험에 통과해서 과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죠. 물음표를 우리가 찍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올 때는 그들이 의심을 했죠. 의심을 했었고 그러나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너희들 눈으로 봐라 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홍해가 열렸죠. 지금 똑같은 시험의 어떤 그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가 지금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 지금 몸에 꺼두는 시기에 강물이 넘치고 있는데 저 강을 넘어서 나는 저 요단강을 넘어서 나는 여리고로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는 뭐만 보이냐면 넘치는 물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정말 나를 시험하는 굉장히 큰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이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요단강물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강물을 헤치고 건너가서 여리고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될 것인가. 물론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지나서 홍해를 지나왔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의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 없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때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들의 자녀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지금은 다음 세대입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아마 던졌을 겁니다. 어떤 질문들을 던지게 되냐면 나는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홍해를 건넜던 선조들에 비하면 나는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 내가 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저 요단강을 건널 만큼 믿음이 나한테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배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예배를 충분하게 드리지 못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했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는 다 지키지 못했고 나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 그리고 그동안 율법과 규율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율법과 규율도 지키지 못했어. 이런 반성들을 하면서 요단강을 향해서 아마 걸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세대들은 우리의 선조 세대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홍해를 갈랐어요.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과연 내 믿음은 저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의문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도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베풀어 주실까? 지금 우리의 세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지금 던지면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복귀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에 저는 가끔 이 빈 교회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빈 교회에
텅 비어 있는 교회에 혼자 앉아서 이 빈자리를 쭉 쳐다봅니다. 빈자리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다음 때가 아니라 내 대에서 하나님 이 자리가 차는 영광을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이게 빈자리에 앉아 있는 혼자 빈 공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넋두리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기도 쭉 하셨는데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나갔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나는 어디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교회 밖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밖에서의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용기와 자신감을 줍니다. 오늘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선조들은 홍해를 가르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본인들은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선조들의 믿음에 미치지 못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접근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에 좀 더 접근하지 못했었고 원망과 불평은 많았었고, 그래서 가면서 계속 자기들 스스로에게 던지는 믿음의 호소가 뭐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강가에 도착을 하게 되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믿음의 본을 보이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먼저 그 발을 어디에 담그라? 강물에 담그라. 이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먼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들이죠. 선조들이 아닌 그 다음 세대들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가는 것은 나는 우리 선조들보다 믿음이 연약해 라고 하는 사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가에 도착한 제사장들에게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의 발을 먼저 담가라. 너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라. 저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 너희들 뒤에서 제사장이 궤를 메고 앞서갔는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요단강으로 들어간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제사장들이 먼저 강가에 도착을 하고 발을 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위에서부터 물이 벽이 되어서 막히고 먼 곳 아람 있는 곳까지 먼 곳까지 이렇게 벽이 되어서 물이 벽이 되어서 멈춰서고 그 밑에 사이로 흘러가는 물은 다 흘러나가서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게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는 역사를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몸에 거두는 시기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 강물이 넘칠 지경인데 땅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하면서 홍해 앞에서 이야기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바닷속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아무도 그 바닷속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어디에 두셨어요? 바닷속에 두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본을 가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제사장들이 그 발길을 요단강물에 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단강 바닥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 물이 요단강을 흘러 넘치도록 차고 넘치는 그러한 그 물살의 그 거센 물살들이 흐르고 있을 때
그 물살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길이 있어도 저기를 어떻게 지나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물을 멈추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들을 일상 중에 펼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상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염해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큰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길이 막혔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도 막혔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단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없다? 아니요. 요단이 막혔어도 하나님은 그 요단 밑에 길이 있고, 홍해가 막혔어도 홍해 밑에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길을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앞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멈춰진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 놓으신 길,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수고하신 그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펼쳐지는 길이 그냥 막혀 있는 길, 담으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열어 놓으시는 기적 같은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연무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또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 이것은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은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말씀 한 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고 그 마음에 따라서 그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길을 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는 일, 앞선 사람이 간 길을 따르는 일, 이거 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에 사람이 갔다고 해서 그 다음 사람이 건너갈 때 그 길이 안전하다고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댐을 쌓고 그렇게 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우고 제사장들을 갖다 세워놓으시고 또 그 발이 담가지고 제사장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중간중간에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꼭 무슨 그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에 이정표처럼 제사장들을 쫙 세워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계획해 놓고 내가 준비해 놓은 모든 일들이 완벽하다라고 여겨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뭔가 좀 불편해 보이고 뭔가 좀 어색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생생한 사실을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그 내용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무디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에 감동은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감동 때문에 이 청년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존 스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시적인 표현으로 가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송가에 실는데 뭐냐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렇게 나온 찬송입니다. 믿는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그게 조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렇게 쉽게 조언할 수 있을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앙의 조언을 받을 사람이 아까 낮에랑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가 너무 세밀하게, 너무 세심하게 바라봐야 되고, 한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밀한 그러한 그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평안한 시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 믿음대로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사람의 형편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서 이것을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에 믿음을 가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담그지 못하는 요단강에다가 너 발 담그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낮에 말씀드렸죠. 영적 리더는 뭐에 노출되어 있다?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위험한 자리까지도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조언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은 순종의 문제로 씨름할 때 공동체 생활을 했고 지도자를 세우고 앞으로 나가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과거의 구약시대 때에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그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키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이를 더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정말 그 깊은 곳에서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연무양문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앞에 세우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 그들의 발이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의 발이 하나님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시험의 자리에도 가고 하나님 위험의 자리에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님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